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낮추고, 이 낮춘다는 사실에는 경제적으로 가난으로 내가 낮아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질병,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사람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실패, 이런 것으로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셨다 했습니다. 이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려 함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좀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시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크게 쓰고 싶은데 현재 너희 믿음 상태가 어린아이 같으니 너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모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어쩌면 위대하게 서신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손꼽으라 하면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이 사람 목동입니다.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막내입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양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의 2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상상 못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왕이라는 상상,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다윗이 있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 속에는, 이 영적인 사건은, 영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누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영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BC 1040년에 역사에 보면 태어났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0년경 나이 20세, 약간 20세에 양치는 이 목동을 왕으로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 왕이 됐느냐면 BC 1010년 다윗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10년 기간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왕에 오른 지 40년 동안 70세까지 이 땅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후세의 구약의 이 사람이 신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 42명이 기록된 이 내용 속에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단 한 사람, 마태복음 1장 6절에만 왕이라고 호칭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이 왕이라고 기록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만 왕인가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지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유고시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지명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 앞에 누가 세상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후세에 이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란 공간이 생길까요? BC 1020년에 지명받고 BC 1010년 10년이란 기간을 왜 두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바로 세워야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훈련이 아니라 모진 훈련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어디로 도망 다니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경계를 하거나 견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비참한 환경에 내몰려버린 그런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3,000명 군사가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3,000명 군사들을 정예군들을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 사람은 밤낮 없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백성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때로는 국을 하면서 끼니를 연명해 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편에 보면 자신이 기록한 이 다윗의 글에 보면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쇠약하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사방을 돌아봐도 내 부모도 나를 외면했습니다. 내 형제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사랑한 친척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 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막연한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게는 다시는 죄로 인한 저주가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은 왜 계속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쓰려고. 너 지금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너 지도자 만들려고. 훈련이 시작된다. 성경 말씀을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되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세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10년 동안 강훈련, 단련을 시키시는데 모세를 잠깐 소개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이 사람 미디안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곳은 지옥의 사막입니다. 40년 세월 지났을 때 80세가 된 그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모세의 훈련 기간 40년이었습니다. 여기 왜 보냈는지 아세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광야였는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끝났을 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미리 보내셔서 여기서 체질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 광야에서 견뎌야 합니다. 40년 훈련시키는데 이 지형을 40년의 광야를 모세를 통해서 사사시 낱낱이 눈을 감고도 이 지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40년 하나님은 이곳에 모세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이 호렙이 어디냐면 신의 산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뭘 받습니까? 십계명 받았습니다. 이 신의 산에서 뭘 했습니까? 40 주약 금식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바로 이 호렙산, 이곳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감고도 깨뚫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견디려면 40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서시는 사람. 그 훈련 기간만 끝나버리면, 단련 기간이 끝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바로 다윗이,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게 따라서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는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금같이 될 것이랍니다. 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불 속에서 녹아서 만들어집니다. 불순물 다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 모습은 이 사람이 가장 천한 신분의 자리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 사람이 다스릴 나라 지리를 전부 깨뚫습니다. 낱낱이 자신은 도망다닌다고 숨었던 자리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누가 그 지명만 이야기하면 금방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배고픔도 합니다. 고통도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목동이 왕으로서의 체질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고난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편안하게 팔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도다. 17살짜리입니다. 억울합니다. 아무런 이 사람 잘못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내던져졌습니다. 팔려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따라서 단련하셨도다.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광야의 목동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 만들려면 이 사람 노예로 가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가장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의 왕 다음의 서열 2인자로 하는 정치 권력자 바로의 12대당 집으로 들여버립니다. 이게 정치가들의 집안입니다. 최고의 정치가인데 이 권력자 집에 가정 총무가 될 때에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정치가들이 드나드는 것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주고받는 소리 옆에서 다 듣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인 생활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람 여기 끝났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기 뭐랍니까? 재반 사무 일체를 맡겠다는 거. 여기 들어갔는데도 총무 일을 맡았습니다. 여기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애굽 전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분 상관없이 드나들 때 이 사람은 거기서 이 애굽의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총무 일을 맡은 것은 가정 총무는 살림살이를 맡았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훈련되는 거 어디로 갑니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라의 총무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훈련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낮추고 시험하여 너 마음이 어떠한지 신명기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림에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흔들리면 열매 다 떨어집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지구촌이 이 지형학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지진지대입니다. 지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땅 흔들리면 지상에 아무리 견고한 시설이 세워져 있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균열돼 버립니다. 금이 갑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낸 적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한 가지 보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한테 특별한 걸 원하지 않는다. 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거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62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누구냐면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확고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위협을 해도 하나님 나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기도합니다. 내 기도 자리 지킵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 지킵니다. 어느 사람이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확실한 예수의 사람이야.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고백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임모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내용이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나오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흔들리다, 이 흔들려버리면 임모트, 이 임모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레위기 25장 35절에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거든, 이 있거든 이 말이 임모트입니다. 똑같은 흔들리다, 너는 빈손으로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있거든 임모트, 흔들리다 임모트 같은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하게 되어서 너는 항상 빈손일 거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 흔들릴 때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있다, 있거든 있다, 이것이 임모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흔들려버려 기도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릴 때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 했는데 그릇은 말입니다. 흔들어 버리면 그릇 담긴 게 다 쏟아져 버립니다. 배가 항해할 때 배가 흔들리면 사람 중심을 못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하나님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세요. 그분이 보실 때 내가 너한테 뭘 주려고 그래도 너는 계속해서 자연 환경, 이 생활의 환경에서 흔들릴 때 너 신앙마저 흔들리는구나. 너는 빈손으로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편 38편 16절은 실족하다. 실족이 뭡니까?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편 62편 2절에 흔들리다. 이 임모트가 실족하다와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는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린 사람들은. 세 번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편 94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끄러지다. 그들은 미끄러져 버립니다. 바로 서 있질 못합니다. 마치 얼음판에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듯이 미끄러지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4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떨어뜨릴 것이다. 떨어뜨린다. 이 말이 임모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에서 위에서 불재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0장 30절에 임모트란 말이 또 소개됩니다. 이동하다. 하나님 자리에 정상으로 서 있질 못합니다. 자리가 이탈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그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점점 종식되어 갑니다. 어떤 의학자들은 일종의 감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에 비대면 우리가 그 얘기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걸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같은 흔들리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또 다른 하나의 원어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물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습니다. 이 갈대 같은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창세기 4장 12절에 이 갈대같이 흔들린다는 이 말이 야누더입니다. 야누더, 이 야누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4장 12절에 유리하다. 유리란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착이 안 됩니다. 환경이 정착이 안 됩니다. 무엇인가는 잘 돼도 한 자리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늘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무엇을 안정시키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11절에 슬퍼하다. 슬퍼하다 이 말이 야누더입니다. 흔들리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 이 흔들리다 이 의미가 야누드는 시편 11편 1절에 도망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내쫓아내버리다. 계속 자로라 우러 흔들리는 사람은 마치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개척,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특히나 이 살아있는 신이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한다 해서 무참하게 죽였는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잡혀서. 그런데 이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견실하여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보장해 두셨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흔들리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자리, 어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소박하지만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작은 것 하나 충성할 때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정, 믿음으로 세우고 내 신앙의 자리, 교회 생활에 꿋꿋하게 내 믿음 자리 지켜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윗 같은 축복을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